저는 2030의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갖습니다. 1980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이후에 한국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때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열려서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민주화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주 오래전 크리스천 투데이즈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왜 미국 교회가 그렇게 침체하는가?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목회자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3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강단에서 외치는 목회자의 말씀이 이 청중들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뭘까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있는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와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거듭난 자들이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는 수단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들 세 가지를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교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셋은 사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기 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읽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고 제자들이 실천한 방식이고 초대교회가 실행에 옮긴 방식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부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모난 성품과 마음을 기경해 주십니다. 은혜의 수단이 기도와 말씀과 성례이지만 이것들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도록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독려하셨습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거듭날 때 성령으로 중생을 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은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충만히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책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초대받고 심지어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기도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어떤 의무이든 수고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어느 성장 수단과 마찬가지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대부분이 기도와 같이 중요한 무엇인가를 실천할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무관심해졌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 마음,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키지만 이 죄는 성령을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간구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조차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고난의 직면에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조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고 마틴 루터가 그랬고 존 켈빈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최소 4시간을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루터는 매일 1시간씩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 외에 2시간 그리고 한참 종교개혁으로 바쁠 때는 그리고 그는 3시간을 기도했다고 그의 동료들이 증거합니다. 켈빈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상당한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만나는 침체의 가장 큰 중요 원인입니다. 아주 오래전 크리스천 투데이즈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왜 미국 교회가 그렇게 침체하는가?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목회자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3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강단에서 외치는 목회자의 말씀이 이 청중들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R.C. 스프라울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6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례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 한 일은 칼로 로마 군대에 맞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칼로 말구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 결과 깊은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도의 부재가 신앙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적합한 시간은 보통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침뿐만 아니라 낮에도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만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들 사이에 교통,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한국교회 예, 정말 이런 위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2030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2030의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갖습니다. 1734년, 36년, 1740년, 42년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바로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얼마 후에 그 아래 10대 그리고 그 위에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노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동안에 대학생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미국의 해외 선교 제1등 국가가 영국을 제치고 20세기 초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양 대북운동 때도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이어서 평양신학교 신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은 제가 볼 때 2030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국교회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생명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리지 않고 믿었고 피난민들이 공산주의에 맞서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산에서 회개의 기도가 있었을 때 인천 상륙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1980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이후에 한국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때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열려서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민주화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